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인내입니다. Be patient until coming of the Lord입니다. 부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흥에 대해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읽고 있는 욥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더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목사님이 야고보서 말씀을 하시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과 지금 욥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욥기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고보서 5장 그 7절부터 12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고난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제가 말을 표현하진 않지만 고난이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와 세상의 열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그러냐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도 인노하고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내하고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 라고 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이건 뭐냐면 믿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불평, 불만,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의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농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언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당하고 어떻게 인내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한 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농부 그리고 대언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 그리고 대언자들 그리고 욥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진 한 달 동안 욥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고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욥의 우리가 궁금했던 도대체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 저와 교회는 욥기를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병에 시달려 있고 아내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태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선한 자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불평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빨리 하늘 아래 갔으면 좋겠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영원히 예수님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강건해지며 겸손해집니다. 오늘 대언자들과 농부, 그 다음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 강건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만날 때에 순결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인내하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면 11절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다라는 것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중에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거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그 be patient,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농부, 대언자들, 욥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는 것이죠. 왜 반복되냐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에 여러분은 오늘 긴장하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내를 언제까지 하라 그랬나요? 오늘만?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평강 가운데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에 그걸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여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아 오해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걸로 알고 있다면 굉장한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교수,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점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힘들고 낭만이 되냐면요, 저는 사실 대중교회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저는 너무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디안 선교사였기 때문에 인디안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없겠다. 그리고 이 사무소에는 거진 10만 명의 한국 사람이 있고 그리고 멀티컬처럴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에는 너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노 인디안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기에 마약과 술 중독과 또 그리고 게임 중독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풍부하기에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계속 형통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한 번도 고난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트루 크리스찬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절부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부자들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 반대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인내하고 굳건하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마지막 때에 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부자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첫 번째 농부입니다. 농부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귀한 열매를 바라라. Wait for precious fruit. 그리고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열매를 갈망하라. 그리고 하늘의 열매를 갈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가야지만 너네가 이 땅에서 낭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the faithful man, 대언자들, 그 다음에 욥을 통해서 대언자들과 욥이 어떻게 고난을 잘 겪었는지를 잘 봐라. 그러하면 사실은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피를 흘리기까지 고난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고난당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언자들과 욥은 죽을 만큼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을 보면요,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에 대해서 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하여 인내하느니.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 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기다리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인내에 대한 것을 보면 오래 참다 라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는 자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 또 교회, 심지어 목사까지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야지만 여러분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으면 우리가 왕복을 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행을 할 때 돌아올 것을 압니다. 인생의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돌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열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하면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고난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라. 농부에 비유하여 이해를 돕게 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가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고 햇빛을 주더라도 자라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씨앗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와 햇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농부는 단지 그 비와 좋은 날씨를 인내로 기다리며 추수할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고 고난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개척한 지가 8월 달이면 4주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매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곳에 정말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영어 사역하는 그런 영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하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의 삶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내 인생이 어떡하다 이런 게 됐지?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세상이 보는 열매하고요, 하늘에서 보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열매를 시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녀들, 하나님,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의사, 변호사 주시옵소서. UCLA. 그런데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까지는 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학에 가자마자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와서 돈 많고 집을 다 갖고 있어도 정말 여기 실리콘밸리에 산다면 정말 $5 million 집에 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열매를 소망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한 열매를 잘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는데 생각은 세상의 열매에 대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기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미국에 생활하는 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퍼스널 릴레이션십과 사랑의 관계가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명지와 우리 철회 그리고 그 배우자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목사도 하고 하겠죠. 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직장인, 좋은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아마 3주년 때 여기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한테 맨날 이렇게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맨날 버틴대.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걸 알겠습니다. 인내하는 것, 버티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부에서 얻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늘은 소망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과정의 어려움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 받으십시오 하면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마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 속에 넣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또 목사님, 사모님이 몇 달 사이에 코로나에 걸리셨죠. 그리고 되게 힘들게, 너무 아프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췌장에 물혹이 생겨서, 혹이 생겨서 수술을 2번 하셨습니다.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또 쓸개를 절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저께 전화했더니 갑자기 그 전날 갑자기 맹장 수술을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꺼번에 모든 잘못된 것을 싹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생각하면, 사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2, 13년이 되셨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자기가 직접 일도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목사님은 주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바라며 마음이 굳건하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있음을 알며 하늘의 열매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열매는
세상의 열매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열매에 영향을 받으며 낙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중심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나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제가 10년에 리타이어하면 리타이어해도 설교, 담임 목사 직분만 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 젊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격려해주며 또 때로는 식사 대접도 하고 그분과 같이 전도하고 그리고 선데이스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돌보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믿음의 십자가의 공병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무리가 보이지만 참된 교회에 여러분 오신 것은 여러분 복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이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앞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말라. 때로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땅에서 열매가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열매와 세상의 때와 세상의 열매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너무 힘들기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출하고 그리고 나쁘게 행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네들이 뭘 알아? 여러분, 이것이 불평하는 거가 죄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상급과 그 다음에 죄의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거니와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는 의미는 하늘의 열매를 모르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농부로 불러주심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가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리고 농부입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라,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있는 것들, 좀 좋은 환경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소망을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 the faithful men입니다. 첫 번째, 대언자들, the prophet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생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엘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다니엘, 느헤미야, 여러분 얼마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정말 요한을 빼놓고 정말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의 열매와 저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특별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 물론 은사를 주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기에 자기의 돈을 다 팔아서 함께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대언자의 삶은 항상 죽기까지의 고난과 환난이 수반됩니다. 야고보는 대언자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도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되지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 열매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까지,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저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60이 됐던 70이 됐던 90살이 됐던 끝까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다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늘의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환경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축복과 열매를 내는 삶이 전부가 물론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도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늘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2005년에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열매로는 좋은 집, 돈도 많이 벌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늘의 열매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의 열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의 열매는 없지만 하늘의 열매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에 저는 부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고 선포하여 지하 감옥에 던져졌으며 물과 빵이 없으며 진창 속에서 빠져 굶어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을 받았지만 계속 말씀을 개혁하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을 때 폭력과 노력에 대해서 부르짖었나이다. 그때여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 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고난을 즐겨받으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아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전도졌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 용광로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끌리지 않으며 겉옷도 변하지 않아 구원받아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오 왕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실지로 용광로에서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냉랭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실 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받고 있기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치울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수용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죄인임을 소망하기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속히 오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언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복음 선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게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들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하늘의 열매,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에 이 땅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대언자들과 제자들 그런 신앙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입니다. 욥기 1장부터 3장은 욥의 고난입니다. 그는 재산과 가족 건강을 잃었습니다. 모두. 그리고 4장부터 31장은 욥의 새 친구와 토론하고 그들의 거짓된 비난을 대답하면서 변호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38장부터 오늘 데일리 온드 42장 마치지 않았습니까? 욥의 구원을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을 낮추신 다음 욥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전보다 2배의 축복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았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배의 축복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축복을 통해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하늘의 축복이 더 좋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하십시오.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참는 자들, 버티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 불평하지 않은 자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2배의 축복을 주시던 하늘에서의 축복을 주시던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려 함이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의 끝을 바라는 것, 즉 하늘의 열매와 면류관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열매와 면류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두 배의 축복은 아마 하늘의 열매와 면류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시험을 의심하고 억울함을 표했지만 그는 주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불평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불평하면 아니 됩니다. 욥이 믿음을 지켰던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16절에 그분께서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이선 나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욥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시면 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은 인내를 통해 정결케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고 싶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열매를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이겨내며 이겨내면 오늘 묵상했던 욥기 40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식과 가축과 모든 것들을 배로 축복해 두 배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을 통해서 나중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농부가 씨를 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고 비가 오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기에 농부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정말 오늘 이 말씀 주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애타하실지도 모릅니다. 제부가 조금만 참아. 너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너가 나와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루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매와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상급과 면류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오실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농부 여러분,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으로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여러분, 대언자들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열매와 하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금같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욥의 얘기대로 금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정말 농부와 대언자와 욥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현대 교회들은 이런 신앙,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지 아니하고 축복 받으세요. 지식 있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열매, 하늘의 보상과 상급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난 중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죽기까지 고난을 받지 아직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소망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기로 결단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농부처럼, 대언자처럼, 욥처럼 인내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은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지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농부의 믿음과 대언자들의 믿음과 욥의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